할렐루야. 6월 28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벽 묵상이 영상에서 음성으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또 음성의 장점도 있다는 의견도 듣게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듣고 일하면서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또한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이 기다려지셨을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다가 아주 격정적인 장면에서 화면이 멈추고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마음대로 선포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 했지만 모세가 중재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애원을 받아들여 그 백성들을 향한 화를 거두게 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40주야를 대면하며 수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었고 이제 내려가서 할 속죄들이 그야말로 산적히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슬픔의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길이죠. 모르긴 몰라도 백성들이 다시 그 모세를 보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표인 이 십계명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화를 거두셨는데 나도 용서하고 타일러서 다시 잘 해봐야겠다. 산을 내려가며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산을 내려가면서 산 중턱에서 모세를 수양하기 위해 기다리던 여호수아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산 밑에 진영에 가까워지는데 요란한 소리가 멀리서 조금씩 들립니다. 아래의 상황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밑에서 전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이 소리는 우상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밑에 다다른 모세의 눈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방탕하게 춤추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기를 목도하게 됩니다.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이 참상을 목격한 인간 모세의 그 마음속에 그 끓어오는 분노를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그 가운데로 던져버렸고 그것은 깨져버립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다시 돌아왔음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고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가루를 그 냇가에 뿌려서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없는 동안 리더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니 아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당신은 뭐 한 것입니까? 그러나 아론의 대답이 기가 찹니다.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무지와 이 교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 당신이 하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리더가 어디 있냐고, 죽었냐고 살았냐고 그러면서 위협적인 태도로 새로운 신을 만들라고 하기에 아니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불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던지면서 분노한 모세는 그럼 정당한 일을 한 것인가? 물론 그의 행동이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정리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분노로 인하여 그를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모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셨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는 괜찮구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화낼 일이 생겨도 되도록 흥분하지 않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대적자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있지요. 시험당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분노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돌이키지 못할 사고와 범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어도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아직도 마음에 있다면 속히 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분노를 표출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론의 모습입니다. 이 아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아론의 그 판단과 결정이, 그리고 모세에게 핑계대는 아론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론의 신앙, 아론의 리더십, 아론의 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아론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리더십도 약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인성도 후져 보입니다. 정말 아론에게 실망이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왜 우리는 아론에게 많은 기대를 했고 또 실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론이 언제나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아론이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었을 때 그의 민낯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리더십의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가 맡은 그 그룹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론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꽤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갈보리 교회 같이 그래도 지역에서 큰 교회에 다니면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것 결코 아니죠.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우리의 신앙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도 결코 아니지요. 어떤 결정을 하는 그 디시전 메이커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한들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를 두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가진 어떤 성도, 교우, 남편, 아내,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유명한 말, 신 앞에 선 단독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의 명성, 아론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되는 말씀들이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노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감정이 폭발하는 것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상처 주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었던 자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분노의 마음을 조절하기 원합니다.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아론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쉽게 미혹당했습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늘 핑계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